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베풀어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애우 모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원근 각처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그 중에 두 부부가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식사를 받으시면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그 밥과 반찬을 비비십니다. 그날 반찬이, 그날 메뉴가 비빔밥이어서 비비는 것이 아니라 매 식사가 나올 때마다 비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반찬과 밥을 구별하지 못하시니 비벼서 매번 식사를 하십니다. 다 비벼진 밥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가늠을 하면서 흘리지 않으려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남들보다 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랑후에스 협주곡이라는 연주곡을 아십니까? 이 아랑후에스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곳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이 곡은 특별히 피겨 스케이터들이 가장 선호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곡에 맞춰서 연기를 하면은 그 장면이 보이는 듯하게 연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었다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은 맹인입니다. 이름은 호아킨 로드리고. 그는 이 지역을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받았던 인상, 그곳에서 받았던 느낌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곳의 향기와 또 새소리와 또 분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 청각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또 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예배에서 이 시각 장애우 분들이 특송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소리에 빠져듭니다. 야, 여기에 천사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무슨 이유인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읽을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구걸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의 처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아, 저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네, 도와줘야 돼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도우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럴 거야. 뭔가 나쁜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대가를 저 사람이 어쩌면 치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돕는데 전적으로 돕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찾는 것을 그것으로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원인, 근데 그 원인을 모르면은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원인,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큼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과학에서는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그 원인을 찾다가 그 유명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틀이에요. 자, 그 틀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네,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인도에 계시는데요, 인도에는요 업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네, 업보. 우리도 불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 업보라고 하는 사상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어떤 문화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업보라고 하는 사상은 죄와 고통의 연계성을 어떤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의 원인이 어디 있냐?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우리나라에도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그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아닙니까? 그 1탄, 2탄. 네. 자, 이것은 전생과 후생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전생의 내용이 후생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이 나중에 후생을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그래서 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활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원인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심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것이죠.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럴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에서는요, 그 알 수 없는 그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 있어도, 내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대우를 받아도 나는 어때요? 편해요. 그 원인을 아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편하게 있어야 내 다음 생을 약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틀이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또 지금 동양 문화권, 그리고요 서양에서도 이 어떤 불교 문화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저기 유럽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이 한국 절에 와서 수련을 해요. 네, 조용히 명상을 합니다. 과거를 따집니다. 자기의 전생을 생각합니다. 야, 나는 전생에 뭐였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네.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관심이죠. 그거는요, 사람들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양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양심. 네.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악하게 될까요? 그 양심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죄에 대한 감각이 그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적어도 그 잘못의 이유를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하다가 그 원인, 이 악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더 살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죄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보가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죄는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 이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원인과 결과의 체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묶어둡니다. 그것을 닫힌 체계라고 합니다. 닫힌 체계예요. 클로스드 시스템. 그 체계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렇게 당해서 내가 다치는 거는 내가 이유라도 알죠. 내가 잘못 길을 가다가 그랬으니까. 내가 사기를 당하면요, 내가 욕심을 좀 부렸으니까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들지 않아요.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유를 내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좌절하게 돼요. 어떤 그런 좌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체계라는 것이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 과학의 꽃이라고 하는 핵은요, 인류의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개발한 과학자들은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일을 행했다. 그 고백이 그 과학자들에게 있었어요. 자, 레슬리 뉴비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오는 것이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어두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오는 것이다. 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와야 돼요. 그게 틈새거든요. 깨진 틈으로, 깨진 유리창으로 빛이 들어와요. 우리
여기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틈이 있어야 돼요. 빈 틈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 실패, 고난, 시련,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들어옵니다. 더 선명하죠. 빛이 있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 아니야? 자, 사실은요, 그 이해는요, 성경적인 이해 맞아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요? 그 죄의 고통이 가져다 주는 교훈은 뭐냐예요. 자, 바디메오라는 맹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계시니까 바디메오 아시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맹인과 다른 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저 구걸만 할 뿐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맹인에 대한 어떤 서술이에요. 바디메오와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귀로 들어요. 청각이 발달되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 조용해.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 부르고 있어. 조용해. 시끄러워.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난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지점이 지금 본문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벗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어떻습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겉옷을 그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네. 낮에 아무리 더워도 벗지 않아요. 밤에 이불이거든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것을 벗고 뛰어가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무런 이유가 못해요. 자기를 방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뛰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맹인은 구걸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두움에 필요한 것은요, 빛이다. 빛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왜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질문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요, 절망적인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구걸만 할 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조용한 소리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눈먼 자와 보는 자 사이의 구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먼 자,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자의 구별이 아니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경임을 아는 자와 나는 본다라고 주장하는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경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하나님, 저는 맹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맹인은 몰랐어요, 그걸. 네. 절망적인 거죠. 사람들이, 야,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죠. 죄가 그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이 처한 상황이 그 죄가 꽉 그를 누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네. 심판의 때에 그 사람이 장님인가, 눈을 뜨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요, 이 맹인을 영적인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맹인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종이 지금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사야 43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맹인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 자부를 와장창 부셔뜨리십니다. 그 자부라고 하는 것이요, 쉽게 사단의 밥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짓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죠. 맹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긴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비슷한 상황에 병든 나아만과 비교가 됩니다. 나아만은요,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요. 네. 아, 무슨 말이야?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나한테 지금 그걸 하라고 그래? 아니, 내가 왔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람 제국의 군사령관이 나아만이에요. 네. 본문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네, 자,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은요, 자기를 보지도 않고 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아유, 참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근데 지금 나아만은요, 아람 제국의 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이에요. 아람 제국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 신분적인 어떤 무게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이 하녀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주인님, 저희 나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한번 가시면은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갖 보물을 가지고 온 거죠. 네. 그 절차가 공식적인 절차예요. 자,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나를 감히. 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날만 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자, 반면에 오늘 맹인은 그나마 예수님께서 가서 씻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씻으면 뭐 눈이 보여질 것이다, 뭐 씻으면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가서 씻어 이렇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는 어떤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온전하진 않았지만.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 씻으라, 그 정도예요. 자, 그랬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치유의 과정에서 믿음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낫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네. 내 문제가 해결받는 과정에 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내 문제가 해결받는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말할 때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는 치료를 받습니다. 자, 그는요, 예수님은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네. 내가 이 사람 믿으면 내가 낫게 될 거야, 이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냥 씻으라 하니까 씻는 거죠. 네. 어쩌면 타성적으로 그랬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더 많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십시오.
보게 되었노라. 뭐라고 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눈을 씻는 것만으로 눈이 떠져요. 자, 결국에 맹인과 정상인의 차이는 백지장,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커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네. 치유 이전에는 맹인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차이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자, 육체적으로는 분명한 구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맹인이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지점이에요. 네. 내가 뭐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겠냐 이거예요. 네. 원인을 나한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인을 우리는. 네. 내가 좀 구원받을만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연수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내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라 해도, 아무리 내가 장로라 해도, 권사라 해도, 집사라 해도 예수님 안에 맹인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내가 소경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양식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있습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능력 있잖아.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 그런데 어두움의 지배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참 어려운 문장입니다. 네. 보는 것과 맹인의 차이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요. 네. 그분의 주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자신을 맡길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두워졌던 눈이 맡기지 않으면 맹인이 되는 거죠. 어두움이 빛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요, 믿음을 물어보셔요. 믿음을. 자, 이거는요, 그가 치유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과정에서 믿음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 절차가. 이 중요합니다, 이게. 네.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그러자 그는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은 그가 눈이 떠졌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으셨죠. 모르겠습니다. 그 맹인 입장에서는 눈이 떠진 것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해결되는 사안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체험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이 떠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맹인이 눈이 떠지는 게, 아니 그게 완전한 해결 아닌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를 통해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네, 치유를 통해. 치유가 끝이 아니에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병이 나요. 그런데 몇 명만 예수님께 옵니까? 한 명만 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치유가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병이 낫는 것 혹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다. 우리가 진정 머물러야 될 지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이번 우리가 올해 주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우리의 종착점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잡아매는 거는요, 뭐예요? 우리의 문제들. 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묶어두는 전략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 그 문제들은요, 지금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네. 뭐 각막 이식 수술을 한다거나, 뭐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돼지 그 내장에다가 사람의 귀를 심고, 네. 그 과학이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이 신처럼 받들어져요. 학교에서는요, 과학만 가르쳐요. 하나님은 안 가르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을. 눈부신 빛만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요? 형광등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빛을 만난 우리에게, 우리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는 달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열심히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물으셔요. 그 소경에게 물으셨던 것을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믿고 있는 게 뭐냐? 혹시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 은사냐? 내가 준 건데. 아이들이 그래요. 그 선물을요, 엄마 아빠가 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걔 거죠, 걔 거. 맞아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 나을 바 없는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을 통해 눈이 멀 수 있습니다. 또 성공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이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원칙이 말이에요, 눈을 멀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원칙에 의하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네. 잘라내는 거죠. 중요해요, 원칙은. 그 원칙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칙이, 그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허허,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기준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을 눈멀게 하는 맹인이 됐어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네.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거죠.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나를 보게 하겠다. 너를 통해 온 민족이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게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눈을 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멀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그래요. 가장 보기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사람은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될 수도 있다. 내 기준으로,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찌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붙잡은 거예요. 이리 와라. 네.
내게 인내와 시련과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쓰시는 거죠. 죄를 사용하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자신의 눈먼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 상관없어요. 그 9명의 그 문둥병자들처럼 그냥 제 갈 길을 갔다면, 그것은 그 문제 해결은 그를 더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순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맹인을 인도하시는 그 순서를 한번 보셔요. 그 종착지, 내가 치유받은 것, 내가 문제를 해결받은 것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께로 가는가? 아니면 나는 문제 해결받고 내 갈 길을 가는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종, 이스라엘 백성들 만큼 장님인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이 떠진 맹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며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